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한번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좋은 내 친구 내가 대신해 영원히 변치 않네. 원하신 주 나는 믿네. 원하신 주 나는 믿네. 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고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 위해
주의 위엄 영원히 없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속해있던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이 마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령과 하나님의 건강, 우리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온전히 주님께 모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마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때에 주님 우리로 주의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보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를 제가 받아서 시간 되게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헌신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과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잠잠히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의 흩어진 마음, 우리 하나님 정말 불신의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두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식 평강과 기쁨과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던 모든 분주한 생각들, 흩어진 마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위로와 평강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월십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장 전체인데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순간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네, 물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왕비가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대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 산발락과 걸린 남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한 권리를 정해두신 것을 아무데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그런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성문과 왕의 모습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저가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갔습니다. 또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를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려서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출에 당하지 않을 것이요.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에 가지고 한 달 이수의 워십 예배를 통해 살피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부적인 내용,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땠는지,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세울 리더로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서야 할지,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큰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처음 시작은 그의 동생인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1차, 2차 기한을 갔다 와서 이 느헤미야가 아직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고향 소식,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다 성벽은 무너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슬픔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표본에 아주 그 공식에 맞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분명 응답을 받는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상황을 아뢰고 주 응답을 주는 믿음의 기도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주의 종이 느헤미야 자신이 이 사람 앞에 왕 앞에서 은총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 니산월 이 기슬러월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니산월까지 왔는데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4개월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4개월이나 계속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을 구하며 그에게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리더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살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리더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기도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다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미리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계획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 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 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게 하는 겁니다. 리더는 어떻게 계획합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4개월 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4개월 동안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은 뭔가 상황이 바뀌든 하나님 응답하시든 무엇이든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것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기도하면서 받은 그 계획을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2장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오지만 4개월 동안이라고 한번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그냥 하나님께 말하고 아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아뢰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그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요청할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리더는 생각할 시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곳에 갈 것인가? 그것이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건 계속 생각했다는 것이고 4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십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분명하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고 꿈을 가졌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그 기회를 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노크를 하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가득 채워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기회를 준비가 안 되어서 다 놓쳐버립니다. 너무 많은 시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동사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이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여러분 이 1장 1절 2절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상황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슬픈 기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가득한 짐을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좀 의기소침했고. 그래서 왕이 마침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왕 앞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은 사형감이 될 수 있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잔치 자리일 수도 있고 왕비와 즐거운 식사 시간일 수도 있고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조금 따라가지고 그 술을 오른손으로 들고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죽습니다. 혹시 독약이 들어있을까봐 먼저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 자리,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왕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고 왕이 신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표정이 안 좋거나 이러면 왕도 불안할 것이고 그 품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표정이 바로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치 도박과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리더는 어떤 상황이 어려움, 두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으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왜 근심하는지, 자기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서 허물어졌으니 내 마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그의 말과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의 깊게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하면 우리는 막 중구난방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주실 그 기회를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네헤미야는 그 기다렸던 기회가 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네헤미야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로 정말 준비된 말,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헤미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계획이 있다면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관역을 맞추려고 하고 화살을 쏠고 이럴 때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그 성벽 전체를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평생에 술 맛만 본 사람이겠죠. 먼저 아마 왕에게 올라가는 최고급 술을 맛보는 거, 목숨을 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건축이나 성벽에 대해서 아는 일, 그 경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건설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벽을 건축하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큰 목표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음성을 듣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 옆에 왕비가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기한이 없다면 그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계획에 스케줄이 있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뭐 또 준비 단계도 있고 실행 단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기도하고 하는 일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목표 없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개념으로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하고 할 때 합시다 구호 외치고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이 있고 그 실행 계획에 따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사람을 모아서 그 사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는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한다면 언제 그것을 해야 하는지도 또 얼마 동안 할 것인지도 당연히 압니다.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5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돌아갑니다. 그게 한 12년쯤 걸렸다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12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느헤미야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표현으로 느헤미야에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좋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말할 때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에 따르면 스케줄을 짜는데 그 스케줄은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앞으로 성벽을 건축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왕이 나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가야 할 거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거리라고 합니다. 한 달 거리. 많은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가 없는 상태, 그 시대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여행 허가 신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서 질문, 이제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나오는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생각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단순한 질문 앞에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에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4개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신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미 자기가 가기 원하는 곳으로 생각으로 이미 다 그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미리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 인생에 정말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무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오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우리 눈 감고 있으면 이끌어 주시는 그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가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분명히 계획하고 세우고 한눈 팔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갖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가듯이 가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는 미리 들어가야 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계획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다 필요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의 사령감독 아사엘에게 신서를 내리셔서 성전의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왕이 질문했을 때 그는 바로 왕에게
어떻게 보면 장 보러 가기 전에 그 쇼핑 리스트 적는 것처럼, 장볼 리스트 하는 것처럼 다 왕에게 내놓은 겁니다. 처음 나를 가게 해달라 그랬고, 그리고 내가 그게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무나 들보 제목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걸 기도했고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 왕의 살림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멀리 있는 왕의 소유의 살림이 있는 줄,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삽인지 그 관리하는 관리 이름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다 알아봤겠죠. 그리고 내가 말하면 그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 은혜로운 손길, 그 기회가 왔을 때 은혜의 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운 손길이 자기 있었고, 그래서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건물 지을 때 여러분 그냥 계획 없이 지으면 짓지도 못하고 중간에 폐허처럼 서 있으면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걸 지을 때 어느 크기를 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느헤미야처럼 건강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리더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구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조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조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왕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왕을 조종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왕은 사실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는 거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허락을 받고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다 자기의 능력도 과시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협력하도록 잘 설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곳에 보니까 미리 와있던 1차, 2차 귀환 때 와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배감, 무관심함, 그리고 그 폐허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난 9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된다면서 패배주의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함께 모으고 사실은 그들의 동원해서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90년 동안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전 사람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보고 마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실패했구나. 부실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든 일이 그냥 시온의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열리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합시다, 건설합시다라고 말할 때 누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좋아하지 않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는데 올 때부터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미리 도착하기도 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느헤미야 전체에 나오는 이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의 리더입니다. 아마 이 산발락은 모압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그 땅에는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반대자가. 여러분 모든 기회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반대가 있음을 알고 그는 또 정확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3일간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부터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성의 실상이 어떤지를 파악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한번 아까 다 읽은 거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그런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샘문과 왕의 모습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심의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과일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를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밤에 현장을 봤습니다. 실상을 먼저 파악한 거예요. 성이 무너져서 성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골짜기 시내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성벽을 다 돌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관리이고 지도자니까 사람들을 부리겠다,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는 이런 리더이죠. 사람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려서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들과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물론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재건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90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면 이 사람들은 같이 일을 안 할 겁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그 비난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같이 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재건하겠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이 성경을 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다.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동안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새로 도착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표현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존감에 정체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그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느냐 하면 자기 개인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이 동기부여의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시하고 그냥 따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주님의 일,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자.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나서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 무너짐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서고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반대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에게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과일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재건은 우리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역사적 명분도 없다. 반대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해서 3명이 이제 반대자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반대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확장이 되는 것이죠. 반대. 그래서 우리가 반대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직 2사람이었지만 3번째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반대자의 첫 전략이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연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겪는 분명히 영적 싸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고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와 말싸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권리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보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지만 그 먼 길을 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가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고 기다렸고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계획을 세웠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시작하기로 연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라.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성공할 것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강하게 반대자들에게 답을 하고 그 일을 추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하게 이야기한 느헤미야의 말에 대적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놀랐다고 다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조롱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무기를 들고 공격을 계속 방어하면서 계속 작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가장 처음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아무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냥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4개월 동안 그는 이미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주님의 사랑, 리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일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그리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처럼 눈물 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슴 아픈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진리에 서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 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서서 모두를 지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그치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길든 짧든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답답함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치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그침없이 대답하고 모든 것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하고 주의 뜻으로 계획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혀져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께서 열어가실 그 놀라운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있고 두렵고 염려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은혜의 손들이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로 주의 백성으로 리더로 일을 할 때 분명히 반대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며 주께서 열어가시는 주의 뜻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부딪혀서 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고 힘이 빠지고 주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비웃음과 조롱 당연히 있을 것임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 우리가 성경을 재건합시다 소리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백성과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하고 불어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자 우리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행복해 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찾아
우리가 너희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 주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획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롭게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길에서 우리 앞에 비웃음과 조롱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달려가며 승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의 능력을 의식하여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는 자로 중보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이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참 리더로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일을 생각하며 계획하며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